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로버트 하디 1865에서 1949 선교사와 1903년 원산 대부흥 운동은 현대 한국교회의 영적 토대를 만든 결정적인 사건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이 운동은 이후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지는 도약대가 되었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의료 선교사인 하디는 처음에는 토론토 대학교 외과대학 기독교 청년회 YMCA의 파견으로 1890년 한국에 왔습니다. 그는 매우 유능한 의사이자 열정적인 선교사였으나 초기 10년간 강원도, 지경터와 원산 등지에서 사역하며 뚜렷한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디는 스스로 백인 우월주의와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나중에 고백합니다. 한국인들의 무관심과 사역의 실패를 그들의 민족성 탓으로 돌리며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1903년 8월 원산에 거주하던 남감리회 선교사들이 연합기도회를 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디는 기도회 중 성경을 연구하다가 자신의 사역이 실패한 원인이 외부적 환경이 아니라 자신의 교만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은 점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내 학력과 의수를 믿었지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들을 무시했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1903년 8월 31주일 하디는 원산교회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눈물로 공개 자복했습니다. 당시 서구 선교사가 피선교국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기에 현장에 있던 한국인 교인들은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디의 회개는 불씨가 되어 한국인 신자들에게도 옮겨 붙었습니다. 단순히 종교적 감정에 그치지 않고 남에게 빌린 돈을 갚거나 첩을 내보내는 등 실질적인 삶의 변화와 도덕적 정화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원산에서 시작된 불길은 개성, 서울을 거쳐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초기 선교가 이수정이나 서상륜 같은 인물들에 의해 성경 번역과 지적 수용 중심이었다면 하디를 기점으로 한 부흥 운동은 체험적 신앙과 내면의 회개가 한국 기독교의 주류 정서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원산 대부흥은 한국 교회가 외부 세력에 의존하는 종교가 아니라 한국인 스스로의 영적 각성을 통해 자립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하디는 이후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전신인 협성신학교 교장을 역임하며 수많은 한국인 목회자를 양성했습니다. 신령한 은사가 실제 부흥 현장에서 나타난 방식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현상을 넘어 개인의 인격적 변화와 공동체의 윤리적 갱신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강력하게 분출되었습니다. 하디 선교사의 원산 대부흥 1903, 과평양 대부흥 1907을 중심으로 그 양상을 정리해 드립니다. 바울이 말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부흥 현장에서는 자기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강력한 회개로 나타났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자신의 교만을 고백한 것처럼 집회에 참석한 이들이 수백 명 앞에서 자신이 지은 구체적인 죄, 도둑질, 간음, 미움 등을 소리내어 고백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각자의 죄를 자복하며 부르짖는 과정에서 한국교회 특유의 통성기도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언급된 방언과 영들 분별함의 은사도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기도회 도중 많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알 수 없는 언어로 기도하거나 몸을 떨고 바닥에 뒹구는 등 강렬한 신체적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은 이러한 현상이 자칫 광신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바울의 가르침대로 절제와 질서를 강조하며 성경 공부를 병행하여 은사를 차분하게 관리했습니다.
의료 선교사였던 하디조차 의술로 고치지 못한 병자들이 기도를 통해 나음을 입는 사건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약이 부족했던 당시 상황에서 병 고침의 은사는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의 회복을 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능력 행함의 표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부흥 현장에서 나타난 가장 무서운 은사는 장심의 각성기였습니다. 이는 바울이 강조한 사랑과 덕을 세움의 실천적 모습이었습니다. 회개한 신자들이 과거에 훔친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떼먹은 돈을 이자까지 쳐서 갚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양반과 상놈이 한자리에서 서로 형제라 부르며 눈물로 화해하고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던 시대의 여성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등 사회적 은사로 전이되었습니다. 이러한 은사의 역사는 앞서 언급된 서상윤, 이수정 등 초기 신앙가들이 심어놓은 말씀의 토양 뒤에서 하디의 회개라는 불씨를 만나 폭발한 것입니다. 서상윤,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하며 은사가 나타날 수 있는 지적 기초를 닦았습니다. 하디, 그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는 영적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부흥 현장에서의 은사는 결국 죄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가장 큰 기적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번산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고 거리마다 정직한 거래가 살아났다고 전해집니다. 1903년 원산 대부흥과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진 영적 각성운동은 단순히 종교적 사건에 그치지 않고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기 속에서 한국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꾼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부흥운동은 한국인들에게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자존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술, 담배, 도박, 축첩, 첩을 두는 일 등 구습을 타파하면서 민족의 기초 체력을 기르는 절제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영적 각성은 곧 지적 각성으로 이어졌습니다. 부흥 운동 이후 전국적으로 기독교계 학교들이 설립되었고 이는 훗날 실력을 양성하여 나라를 되찾자는 애국계몽운동의 든든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라는 가르침이 부흥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되었습니다. 양반과 상민이 한 교회에서 형제라 부르며 함께 기도하는 모습은 당시 엄격했던 유교적 신분 질서에 균열을 냈습니다. 부흥회에 참석한 여성들이 글을 배우고 사회활동에 눈을 뜨면서 한국 근대 여성운동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는 훗날 3.1운동 때 여학생과 부녀자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부흥운동을 통해 형성된 강력한 신앙 공동체는 일제의 압제에 저항하는 가장 탄탄한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등을 통해 훈련된 정직과 인내의 정신은 3.1운동이 폭력이 아닌 평화적 비폭력 시위로 전개되는데 영적인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3.1운동 민족 대표 34민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던 점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흥운동으로 단련된 신앙적 확신이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항일투쟁이 의지로 승화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상윤과 이수정의 역할이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서상윤이 보급한 한글 성경은 부흥운동 시기에 민중들이 민족 언어인 한글을 깨우치는 교과서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이수정의 선교 요청으로 들어온 선교사들은 부흥운동을 통해 한국인들과 깊은 정서적 유대를 맺었고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는 푸른 눈의 증언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결국 하디의 회개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한국인의 양심을 깨웠고 그 깨어난 양심이 나라를 되찾으려는 독립의지로 타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냥 정신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은 미약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쓰나미처럼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 역사의 증거입니다.